할렐루야. 오늘은 아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4월 말에 아가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악하죠. 만약 이러한 본성만 가득 차 있다면 인간의 삶은 매우 삭막하고 마치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감정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술이죠. 예술은 주로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해주죠. 근래 인기 있었던 드라마 가운데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다 보신 것 같아요. 예.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는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저런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사랑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또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을 갈구하죠. 사람은 사랑할 때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이렇게 기르다 보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는데, 모든 아이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그릇이 가득 채워지면 아이는 환경에 잘 적응하며 정상적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그릇이 비어 있으면 아이는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려면 무엇보다도 사랑을 듬뿍 주어야 됩니다. 특히 아주 어렸을 때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하면 아이들은 늘 애정 결핍을 느끼게 되고 문제를 겪게 되는 거죠. 사랑의 그릇이 채워지지 않는 아이가 10대가 되면 그릇된 장소에서 사랑을 찾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의 비행은 대부분 사랑의 그릇이 비어 있는 데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사랑의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 때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하지만 사랑의 그릇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어른들도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들도 사랑을 갈망하죠. 사랑의 그릇이 비어 있으면 세상이 어둡게 보입니다. 사업의 성공, 교육, 스포츠 등 그 무엇도 사랑을 원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은 가을이나 겨울로 전락하고, 사랑이 회복되면 결혼 생활에 봄과 여름의 따스함이 찾아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가서입니다.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남녀의 사랑과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의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남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남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을 우리는 가정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크고 놀랍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그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내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지 무엇을 우리가 보고 측정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보고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래서 치유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가서를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이 말은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여자가. 지금 사랑하는 남자가 청혼을 하기 위하여 여자의 집에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내 사랑하는 남자가
남편이 될 사람이 지금 여자를 찾아오는 그런 장면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지금 자신을 찾아오는 남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달리고 빨리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지금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니까 매우 신이 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마음도 설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남자가 나를 만나러 오는 그 장면을 보니까 설레서 내 사랑하는 자가 지금 저기서 뭐 노래를 부르고 오는지 뭐라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신이 납니다. 마음이 설렙니다. 그런데 남자의 발걸음을 보니까 매우 가볍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나를 좀 만나러 와라, 저 산을 넘어서 나를 좀 만나러 와라 그러면 미쳤냐 그럴 거예요. 힘들게 어떻게 산을 넘어가느냐고. 걸어서 한 10리를 나를 찾아오라고 하면 여러분 친구에게 찾아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야, 네가 와라 그러지.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먼 거리도 가깝게 느껴지고 이 거친 산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사랑은 장애물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산도 빨리 달리고 신나게 뛰어서 지금 여자의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모습이 귀엽고 예쁜지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펄쩍펄쩍 뛰는 모습이 너무나 귀엽고 예쁜 거죠. 그런 이 사랑의 사람을 지금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왔던지 어느 틈에 벌써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마치 노루와 어린 사슴이 이렇게 어느 집에 와서 이렇게 내다보는 것처럼 지금 사랑하는 자가 금방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자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을 오늘 8절과 9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장애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적극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갔습니까?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죄를 범한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죄를 범한 가인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야 진정한 복이 있다고. 그러나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로 하여금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적극적으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산이, 그 어떤 장애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면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저것이 다 장애물이 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싫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그 무엇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도 자존심 때문에 다가가기 싫고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감싸 안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이처럼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죠. 그런 거 다 무시합니다. 그 어떤 것도 자녀를 향한 사랑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무엇이 또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러 오세요. 예배드리러 가지 못할 이유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을수록 이 장애물이 크게 보입니다. 나 예배드리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어렵겠어요. 저것 때문에 곤란해요. 그런 변명과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근데 진짜 사랑에 빠지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집안일이 있어도 토요일날 다 해결하고 주일날 기어코 예배드리러 옵니다. 서울에 볼일을 보러 가도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러 와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새벽에 자리로 나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또 막 피곤하고 몸도 아프고 또 하루 종일 막 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그게 다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장애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시면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때 행복하고 사랑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남도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하는 장면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사랑하면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데이트를 하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 분들은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사랑하는 그 여자의 집에 바래다 줍니다. 그러다가 버스 시간, 지하철 시간을 놓쳐가지고 걸어서도 가고 그런 경험들이 옛날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또 이제 그리 멀지 않는 거리에 있으면 이제 한쪽을 바래다 주면 어떻게 혼자 보내느냐, 나도 바래다 주겠다,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밤을 새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길어지면 안 되겠다, 우리 함께 이제 살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함께 있고 싶어 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남자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함께 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사랑의 결실을 맺을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감정이 싹 터서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 갈 때 결단의 시기가 필요합니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가정을 이루어 함께 살자 결단을 해야 결혼을 하게 되고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계속 썸만 타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오늘 남자는 여자에게 청혼하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가 왔다. 우리가 결혼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라. 우리가 이제 함께 하나 되어 사랑의 결실을 맺자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썸 타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때가 있죠.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풍성하게 임하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의 사랑의 말을 듣고 그의 사랑을 받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저 썸 타는 식의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확실한 결단을 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동행하는 것이죠.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함께하는 관계, 서로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도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결혼 후에도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결혼 전에만 데이트를 하지 마시고 결혼 후에도 데이트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화를 많이 나눠야 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서로 친밀한 교제, 동행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이 여행도 가고 그러잖아요. 어머니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 친밀한 교제가 서로 사랑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사랑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서 함께하는, 동행하는 친밀한 교제가 없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서로 깊어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은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동행의 관계가 없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 15절 말씀이 우리가 많이 듣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함께하고 사랑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지만 사랑을 위협하는 방해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사랑이 더욱 깊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 안으로 들어와서 포도원을 지금 허물려고 합니다. 꽃이 피어가지고 이제 수정이 되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다 헤쳐나와 보면 이제 농사 엉망이 되는 거죠. 그것을 빨리 제거해서 포도원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이 작은 여우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서 만나가지고 부부가 됐는데 평생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반드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는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갈등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지만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라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잘 다루면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갈등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갈등을 잘 다뤄서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게리 체프만이라는 그 미국의 가정사역자가 인간의 결혼 생활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다고 말합니다. 봄, 여름이 참 좋은 계절 아닙니까? 그런데 가을, 겨울로 가면은 결혼의 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왜 부부 간에, 남녀 간에 이 갈등이 생기느냐? 첫째, 성장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장 배경, 형제들 간에도 갈등이 있잖아요. 성장 배경이 같아도. 그런데 성장 배경이 다른 사람이 만났으니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나처럼 생각하지 않고 나처럼 말하지 않고 나처럼 행동하지 않아? 항상 내 주장만 앞세우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장 배경이 다르구나. 두 번째, 사소한 생활 습관도 다릅니다. 우리가 옛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치약을 뒤에서부터 짜는 사람, 앞에서부터 짜는 사람, 그것 때문에 다툰다고. 양말을 벗었으면 좀 가지런히 다 벗어가지고 그 빨래통에 넣으면 좋은데 벗어가지고 아무데나 막 집어 던진다거나 이런 사소한 생활 습관의 차이가 갈등을 깊게 합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이 서로 다르구나. 이거를 이해하면 훨씬 더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사람마다 각자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스트레스가 있고 아내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 스트레스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스트레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음이 평안할 때는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나 말이나 행동이 다릅니다. 훨씬 더 부드럽죠. 그러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말이 달라요. 행동이 다릅니다. 훨씬 더 거칠고 더 과격해지기가 쉽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면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압니까? 가장 중요한 게 대화죠. 그래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갈등을 잘 해소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가정이 유지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무조건적인 용서. 그 용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오는 것입니다. 남녀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의 마음이 있다면 치유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관계에서 용서할 때는 직접 말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용서를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 용서할게. 그럼 자존심 상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내가 남편을 용서합니다. 아내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선언하라는 것이. 게리 체프만이라는 분이 30년 이상 이 결혼 생활 상담을 하면서 책을 펴냈는데 그 유명한 책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입니다. 사람마다 가장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사랑받는 느낌을 갖게 하려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이기적이지만 사랑이 충만하면 이타적이 됩니다. 이타적일 때 사람 서로 행복해지고 이타적일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된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찾으려면 상대가 어떤 불평을 하는지를 가만히 들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첫째, 지금 남편이 출장을 갔다 왔는데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사오지 않았다고요?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내가 보고 싶거나 했어요? 보고 싶기나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오지 않았다는 것은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 선물입니다. 선물. 아내는 지금 남편에게 선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원하고 있는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내가 당신을 보고 싶어서 백날 해봐야 안 통한다 그 말입니다. 선물을 가져와야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요즘에는 통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요. 우리 사이는 마치 어둠 속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두 척의 배와 같아요. 이 사람에게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막 선물을 가져다 줘도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내가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당신은 나를 만져줄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이것은 육체적인 접촉입니다. 육체적인 접촉이 없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에게는 사랑의 언어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내가 제대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은 늘 트집만 잡아요. 당신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군요. 이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야, 당신 잘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날 사랑한다고요? 그러면서 왜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예.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이 사랑의 언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고,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접촉이 사랑의 언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고,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가 사랑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언어를 배우려고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점점 쉬워져서 나중에는 배우자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에 정통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에서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가 있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아니면 서서히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막히고 멀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은 결혼 서약입니다. 이렇게 결단을 촉구했을 때 여자는 이렇게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도 결실을 맺으려면 이처럼 서약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는 말은 이제 자신을 상대에게 기꺼이 주고 상대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친밀함과 서로 하나된 소속감을 가지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결혼이란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말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진정한 사랑은 완전한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갈 때 여러분의 가정은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부모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